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그러나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 병을 고치신 분이 내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소.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대체 누구요? 병이 나은 사람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께서는 이미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다 나았구나. 더 심한 병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우리는 몇 주 전에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에게 오셔서 그를 고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베데스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벳, 집이죠. 그 다음에 헤세드, 긍휼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비가 있었습니까? 가끔씩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하는데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병을 낫게 된다라는 전설로 인해서 물이 동하면 서로 들어가기 위해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매일 여기에 나왔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기회를 얻을까? 정말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거기에 자비와 긍휼은 없었어요. 세상도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꿈과 비전이라고 포장된 행복을 줄 것 같이 이것을 가져보라고, 기회들을 얻기 위해 시간을 사용하라고 사람들을 유혹하지만 거기에는 피곤한 경쟁과 수고로움이 기다리고 있고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한 채 살아가게 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 앞에서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제가 지금 38년 동안 든 저의 몸을 보십시오. 이 낫기 원합니다.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도 자기 자신을 저 연못에 넣어주지 않는 것, 이것이 저의 가장 큰 지금 문제입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사람의 참 비극이 아니잖아요. 그에게 있어서 참 비극은 38년 동안 지금 병들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모르고 자신이 불행한 이유는 누군가 저 연못에 자신을 넣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 기회가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그 매일 연못 주위에 누군가의 힘을 빌어서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근사하게 옷을 차려입고 세상의 명예와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은 다 이래요. 그들은 가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엇이 없어서 불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어떤 기회만 조금 더 주어지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행복하겠는데. 근데 이 진정 모든 사람들의 불행과 비극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그 상태. 그들의 영혼이 죄로 병들어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 사탄에게 끌려가고 있다는 거, 있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가장 큰 비극이고. 부와 명예와 돈을 좀 가지게 되어서 잘 누리며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영혼이 죽은 상태예요. 그들의 영혼이.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죠. 그에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너에게 필요한 것은 저 물속에 들어갈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니라 38년 동안 너를 가두고 괴롭히던 그 병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리고 너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구원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크리스천들로서. 그 병에서 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상이 주는 기회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임을 예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예수께서는 의도적으로 38년, 아니 거의 평생을 병에 매여 살던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딱 정의를 하자면, 한 문장으로 정의하자면 일하지 않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에겐. 자, 출애굽기 31장 15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6일 동안은 일을 해도 되지만 일곱째 날은 쉼을 위한 안식일이며 나 여호와에게 거룩한 날이다. 그러니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면 자, 보세요. 자, 율법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일하는 사람은 안식일에는 일해서는 안 되며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표면적인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표면적인. 자, 이러한 안식일에 대한 표면적인 규정 때문에 교회는 언제부터인가 성경에도 없는 주일 성수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안식일이 마치 주일인 것처럼 주일에 일하지 말아라, 이런 것을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일에 일하지 않는 것을 믿음이 좋은 것처럼 가르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비성경적인 거예요. 비성경적인 겁니다. 일을 하지 말려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성경대로 지킨다면 안식일에. 안식일은 언제예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지금 그 안식일에 예배하는 사람들을 제7 안식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들은 그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주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것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주일은 그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는 안식일이 아닌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성령을 경험했던, 그래서 born again을 경험했던 그들이 안식일에 모이지 않고 이날 모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되고 거룩합니다.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 권세도 갖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돼 그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할 것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예수께서 오신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이후로 이 지금까지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1000년의 통치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 예수의 영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무엇을 하게 되죠? 세상에 대해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언으로 그것을 이야기해요.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부활입니다. 이것을 born again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남.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예수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들 안에 안식일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안식. 그래서 이들이 안식일이 상징하고 있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정착자에서 가지려고 했던 정착자에서 나그네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 거예요. 나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래서 이들이 안식일에 모인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 자신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식일,
그 안식의 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 자신들을 살려주신 날, 그날을 주일, 예배의 날로 정하고 모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며 이들에게는 두 번째 사망인 영원한 죽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앞에 슬라이드 보시면,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의 둘째 날에 하늘의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누시죠. 그리고 그 사이에 히브리어로 타웨크라고 하는 공간을 두십니다. 사이에 이 창공. 예. 자, 그 사이로 저 하늘물에 속해 있던 누가 내려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응? 아래의 물로 보니까 이 사람은 목수야. 형편없는 사람이야. 약해. 외모도 볼품이 없어. 아래 물로 보니. 자, 이 하나님께서는 그 윗물과 아랫물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본질을 볼 수 있는 것들을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요소들인 겁니다. 형태는 아랫물에 속해 있는데 윗물에서 완성되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성전인 거예요. 성전. 여인이 묻잖아요. 우리는 여기 당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묻죠. 당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려야 참 예배라고 하는데 어떤 게 진짜 예배입니까? 말씀하시죠. 아니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성전 11조 안식일 대표적인 게. 성전은 장소의 거룩함. 11조는 물질의 거룩. 안식일은 날의 거룩을 성경에서 그렇게 구분해 놓은 것이잖아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무너뜨려 버리시죠. 참 성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죠. 11조 역시 마하세르, 하나로 열을 대속하는 제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장자 되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주신 거예요. 그걸 대표하는, 가리키는 것 말이에요. 안식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키고 있던 것과 예수께서 정의해 주신 안식일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아랫물로만 보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규정으로 믿음을 정의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아랫물에 속한 눈으로만, 표면적으로만 이해했던 그들은 안식일을 일하지 않는 날로 규정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정죄했단 말입니다. 정작 안식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로마 병정들이 못 박았습니까?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의 열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아는 종교 지도자들이.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어떤 날이라고 가르치십니까? 안식일은 죄에서 살려내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는 날, 우리 성도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날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십니다. 왜?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병든 상태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에 그들을 병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가. 내가 고쳐주는 사람이야.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38년 된 사람은요, 어차피 38년 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하루 정도 더 기다렸다가 그 다음날 고쳐주셔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 종교지도자들과 논쟁도 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죄에 매이고 병에 매인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참 의미, 하늘에 속한 의미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참 안식일의 의미를 보지 못하고 아랫물에 속한 눈으로 해석한 이들은 안식일을 통해서도 자신의 의로움, 자기 자랑을 챙겨내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성전 건축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성전 건축 헌금을 강요하고 이렇게 하는 거, 11조를 내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그래서 교회 직분자의 자격이 없다라고 자격 운운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것이 아랫물에 속한 종교심일 뿐, 그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을 수 있는 사탄 마귀, 세상에 속한 사람임을 자기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3장 11절서부터 16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거기에는 18년 동안 병을 일으키는 영에게 시달리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허리가 굽어 똑바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을 보고 앞으로 불러내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내 병에서 해방됐다. 그리고 예수께서 여인에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허리를 쭉 펴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화가 난 회당장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일할 날은 엿새나 있다. 그러니 그날에 와서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는 하지 마시오. 주께서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황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 끌고 나가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인이 18년 동안이나 사탄에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아멘. 자, 보세요.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자기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냥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 똑바로 설 수 없는 여인을 바라보고 느끼는 감정은 긍휼히 여김일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하는 그 일들을 보시라고, 여러분. 제가 그래서 늘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크리스찬 전 단계가 뭐예요? 좀 먼저 사람이 좀 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상식이 통하는. 긍휼히 여기는 게 뭔지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거 보면. 그런데 종교를 이용해서, 종교를 이용하고 있죠.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안식일을, 이거 종교의 규정을 통해서도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한다니까요. 18년 동안 악령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여인을 고쳐주려는 예수님을 향해서 화를 내면서 거룩한 안식일에는 고치지 마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 위선자들아, 이 히포크라이트, 너희는 안식일의 뒤로는 너희들의 유익을 위한 일은 다 하면서 18년 동안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이 여인 고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이것을 또 아까 말씀드린 11조에 적용하면, 11조가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면, 직분자의 자격을 정하는 요소라면, 너희는 정말 11조를 정확하게 1원, 1전, 1센트라도 속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냐? 너희 유익한 대로 대충 10분의 1 정해서 내는 거 아니야? 이 위선자들아, 왜 하시는 거예요? 그 10분의 1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여인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고는 이 여인에게, 여인아, 내가 병에서 해방됐다. Woman, you are set free from your infirmity 라고 하시며 그 여인에게 자유와 평안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이 예수께 무엇을 보았겠어요,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 않았겠어요? 안식일은 이렇게 매임에서 풀려남을 받은 자들이 안식을 누리는 날이다. 내 자녀들이 안식을 누리는 날. 이것이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정의였어요. 예수님의 이 정의는 너희들도 언젠가 지금 이 크로노스의 세상, 이 역사의 이 시간대, 이 죄의 사슬, 수고로운 삶에서 풀어나 너희들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될 거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앞에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는, 장차 우리 성도들이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를 안식일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수차례 설명을 통해 말씀드렸듯이 창세기에 나타난 7째 날인 안식일은 하루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7번째 하루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6번째를 지나 그 다음에 오는 날인 거예요. 하루가 아니에요. 앞에 보시면 원래 안식일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샤바트라는 단어는 완전한 창조를 기뻐하고 즐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샤바트.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해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이 6일째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6일째의 삶을 지나서 우리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 7번째 오는 날이 영원으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이 수고로운 신앙의 길 끝에 그 안식의 날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는, 병이 없는, 아픔이 없는 기쁨과 참 안식이 있는 날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7째 날인 안식일과 7년이 되는 해인 안식년, 그리고 그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해인 희년, 다 똑같이 참 안식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창조를 바라며 소망하기 위해 주어진 날들인 거예요. 그 안식의 날들의 그림자들인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6절서부터 1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일이나 절기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과 관련된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바울도 분명하게 사람들이 일하고 일하지 않고로 규정하고 있는 그 안식일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분명하게. 그리고 그 실체는 누구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안식일에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38년 된 병자에게 오셔서 그를 고쳐주시고 그의 눈을 열어서 참 안식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의 남은 짧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그 영원한 믿음의 눈으로 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참 안식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그를 안식일에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역사의 시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우리들이 앞으로 얼마를 더 살아갈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시간은 제한적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크로노스에서 건져내어서 믿음의 눈으로 묵시의 세계, 바로 카이로스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묵시의 세계. 그래서 이 세상을, 이 역사를 지나간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을 에일리언,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나그네로 다 지나간 거예요. 아랫물에 속한 표면적인 것으로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자신이 몇 번 잘하고 자신이 몇 번 잘 지키는 것을 가지고 나는 스스로 믿음 있음, 나는 의로움이라고 규정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비판하고 비난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윗물을 통해 말씀을 이해하게 된 사람들은 내 앞에 선 사람들을 어떤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긍휼의 대상으로 본단 말입니다. 긍휼의 대상, 불쌍히 여김의 대상. 어제는 우리 청년부 민혁 형제 어머니 추도 예배가 있었습니다. 세 자녀와 남편을 뒤로 하시고 더 이상 이 역사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대에서는 만나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 땅을 떠난 모든 크리스천들, 이 역사를 떠난 모든 크리스천들, 성도들은 더 이상 눈물과 수고, 미움과 원망과 차별이 없는 오직 기쁨과 안식이 있는 묵시의 세계에서, 그 카이로스의 세계에서 지금 현재 이 땅을 나그네로
지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2장에서 보여주는 그림들인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서.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증거합니다. 우리도 곧 이 역사의 삶을 지나 카이로스 묵시의 세계에서 영원한 안식이 있는 그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역사를 믿음을 지키며 걸어갔던 모든 크리스찬들을 우리가 분명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여러분들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산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겨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한 주간 잘 이겨내며 이 신앙의 길을 또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원한 안식의 나라, 안식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신앙의 길을 가게 하심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을 바라고 소망하지 않게 하시며 나를 있게 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그곳에서 나를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비추어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어떤 어려움을 당한 미녀 형제 가족들에게 또 함께 하시고 묵시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신앙의 길을 잘 걸어오라고 기도하며 응원 중이실 어머니의 뒤를 잘 따라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민혁 형제와 또 어린 동생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해주신 이 신앙의 가족들, 우리 교회 안에서 외롭지 않게 매 순간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매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고롭고 하나님, 이 세상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불러내어 주셔서 우리들의 눈을 열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안식이 있는 그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심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신앙의 길을 가게 하심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없어질 세상의 것들을 바라고 소망하지 않게 하시며 때로는 우리 안에 그런 욕심과 욕망이 들을지라도 하나님, 그것들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있게 하신 곳에서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비추어내는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민영 형제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어머니를 잃고 또 아내를 잃고 슬픔 속에 계시는 이들의 마음을 세상에 줄 수 없는 성령께서, 그들 안에 계시는 거하시는 예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을 매 순간 경험하게 하나님의 따뜻한 손으로 이들의 삶을, 또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새로 태어난 생명 시연이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부모들에게 이 아이를 잘 길러낼 수 있는 힘과 지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가 건강히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